자, 오늘은 짧은 시간 안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좀 헤비한 내용을 좀 잘 좀 전달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잘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이 아주 짧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저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첫째, 여자. 둘째, 광야. 셋째, 1260일. 넷째, 양육. 특별히 교회와 관련하여 정말 저 단어들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자는 누구죠? 아이를 낳는 그 여인이죠. 아이를 낳기 전에 여인, 배가 불러서 해산을 앞둔 여인은 바로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고, 이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여인, 이 여인은 신약의 교회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탄은요,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용을 쓰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하죠. 아이가 태어납니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이 이미 예언한 바가 있는 그 메시아는 드디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 베들레헴에서 지구의 첫 공기를 마시시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아이의 출생을 막아보려고 했던 용의 시도는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그러나 거기서 멈출 이 사탄이 아니죠. 자, 그 아이의 출생을 막는데 실패한 이 사탄은 이제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의 그 목표를 이제 여인에게로 그 기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자는 사탄의 공격을 피해서 어디로 피신을 하는가 하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여인을 좀 데려가시려면 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괜찮은 땅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광야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영적 주소는 광야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저도 이런 제목은 처음 붙여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의 영적 주소는 광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이 광야는 썩 좋은 곳은 아닙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은 더더욱 아니죠. 왜? 없는 게 많아요. 여러분 집에는 다 있는데 광야로 나가면 그거 없어요. 불편해요. 그리고 세상과 아주 차단이 됩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 가보시면 아시지만 와이파이도 안 돼요. 인터넷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생활 속으로 쑥 들어와 버린 유튜브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바로 그런 환경이 이 광야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바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그런 환경 속에 두기를 기뻐하셔요. 왜? 교회가 너무 안락한 곳에 있으면, 교회가 너무 아주 평안한 곳에 있으면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굳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재정은 넉넉한 것보다는 간당간당한 게 낫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도 어떤 일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고, 그런 일들을 보면 어휴,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주성민 목사님 지난번에 부흥에 와가지고 그런 간증할 때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교회가 뭐 건축을 크게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어카운트에 500만 원인가 잔금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거를 써버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요거 가지고 어떻게 요걸 좀 불켜서 좀 이렇게 시드 머니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뭘 시작할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예 그것을 그냥 길거리에 어려운 사람들 구제 헌금으로 다 써버려서 은행 통장을 제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물론 시간 본문 말씀과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도 은혜가 됐지만, 정말 그런 그분들의 그 신앙의 그 스토리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도 그 여운이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광야는 이렇게 고난의 장소만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의 장소만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래 사탄의 공격을 피해서 광야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0년 동안 종노릇 하는 가운데서 건져내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끄집어내신 그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왜 광야로 내모셨겠습니까? 광야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의 장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광야는 훈련소다. 다시 한번,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학교로 반강제적으로 입학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끄집어내신 백성들을 빨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그 지름길이 있는데도 왜 저렇게 저 남쪽 끝에까지 내려갔다가 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게 하셨나? 빨리 걸으면 보름이면 갈 길을 왜 40년이나 걸리게 하셨나?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들을 골탕 먹이시려고 하신 것은 아닐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는데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걱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많은데 전쟁 훈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싸울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미국에 오래 살면 늘지 않는 영어, 줄어드는 한국어 실력, 그 다음에 끼어드는 스페니쉬.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번에 선교하러 도미니카 리퍼블릭에 갔는데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스페니쉬를 막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도 배우고 하니까 제법 유창하게들 하세요. 뭐 부에노스 디아스, 부에노스 하여튼 뭐 저녁 인사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누가 저한테 와서 물어요.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하느냐고 저한테 와서 물어요. 한국 사람이 물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오래 살다 보면. 여러분,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지름길로 가다 보면 그게 이제 결국 지중해를 끼고 가는 그 해안길, 비아 마리스로 가는 길인데, 거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치고 집 짓고 살아가는 그 유목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당연히 충돌이 생길 텐데, 저들은 전쟁의 프로페셔널, 이스라엘은 전쟁의 꽝,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르마 나살려라 하고 가나안 땅이고 나발이고, 아이고 차라리 애굽이 좋았어.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전쟁은 없었잖아. 그리고 먹거리도 우리가 책임 안 져도 되잖아. 다 주인이 알아서 주고.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신 거예요. 저들이 전쟁을 만나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건져낸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까지 저들을 끄집어 넣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좀 더딜지라도, 지름길이 아니고 우회로를 선택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부트 캠프다. 그저 지멋대로 살던 사람들을 군대에 집어넣어서 질서 있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처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시는 그런 학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물론 겉으로는 고난의 장소요, 그러나 안으로 들여보면 하나님의 훈련소인데, 거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6절 한 번 더, 오늘 본문인데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러분 다시 읽으시니까 아까 읽을 때보다는 조금 이렇게 친숙해지셨을 텐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저 말씀을 읽는 순간 혹시 연상되어서 떠오르는 구약의 어떤 사건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상징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 풀면 큰일 나죠. 그래서 2단, 3단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한 해석 방법은 저것의 배경을 찾는 것입니다. 반드시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의 텍스트를 같이 나란히 놓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엉뚱한 해석을 피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야가 생각 안 나십니까? 구약의 엘리야. 그 당시 엘리야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아합 왕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로부터. 무엇 때문에? 아합 왕이 한때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 바알 종교로 이제 종교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른 말을 했더니 이제 당장 핍박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왕이여,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이 땅에 앞으로 3년 반 동안 가뭄이 찾아올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뿐더러 우로도 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명적인 말이 우로라는 거예요. 비만이 아니라 이슬까지 멈춘다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올 때는 이슬을 먹고라도 나무들이 그런 대로 생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그런 진노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도망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릿 시냇가였죠. 요단강에서 멀지 않은, 그래서 시냇물이 그런 대로 흐르고 있었어요. 물 걱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먹거리가 문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셨죠? 맞아요. 까마귀 집사님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거리를,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3년쯤 지나가니까 그리 시냇가 물도 말라버렸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어떻게 책임지셨죠? 어느 집으로 들여보내시죠? 그 과부의 집으로. 사렙다 과부라고도 하고 사르밧 과부라고도 하는 그 지역에 사는 과부 집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보니까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곡식도 다 떨어지고 기름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싱글 맘과 그 어린 아들이 마지막 한 끼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하직하려던 참에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참 아무리 주의 종이지만 그 먹을 거 좀 갖고 오라고 그 어머니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또 이해하고 요리해서 갖다 주는 사람이나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 하시는 일이니까 가능하겠죠. 사실 엘리야가 그거 목이 넘어가겠습니까? 그 내용을 안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엘리야도 맛있게 먹었고 그 다음에 그 집 식구들도 먹었는데 그 가뭄이 끝나기까지 그 집안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것인데, 여러분, 그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 3년 6개월은 날수로 계산하면 며칠쯤? 갯돈 계산하는 실력으로 빨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며칠? 1260일. 어디서 본 거 아니에요? 본문에 나왔잖아요. 계시록에 1260일. 이거 개월수로 계산하면 몇 개월? 42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달수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을 또 다른 말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3년 반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배경으로 깔고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은, 그 교훈은 구약의 사건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비로소 밝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시대에 그 박해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렇게 지키셨듯이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런 어려운 시련의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강도는 더 강하여지겠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그때 함께 한 것 같이 앞으로도 그리 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6장에서는 도망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자가 그 용을 피해서 도망간다. 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약간 쫄아들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승리하셨는데도 교회가 이렇게 도망다니는구나. 도대체 이건 뭘까? 그럼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런 좀 은근한 조바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상황을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망간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러분, 아까 6절의 말씀과 이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6절 다시 한번.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자가 나오고 광야가 나오고 1260일이 나오고 저쪽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오고 목적은 똑같이 양육, 훈련, 보호, 인도. 그러니까 저 도망한다 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본 그런 진단이라면 이제 14절에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가는 여자,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저 째째하게 무력하게 사단에게 쫓겨서 억지로 살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독수리의 두 날개를 타고 의연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에는 항상 두 종류의 차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 다니는 차원이 하나 있고, 그러나 똑같은 일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늘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머전시룸으로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캔서 진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예수 잘 믿는 성도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착실하게 잘 성장하던 자녀가 갑자기 속을 썩일 수 있습니다. 그런대로 튼실하던 여러분들의 경제 규모에 갑자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하는 차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깜빡하셨나? 혹시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지셨나?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하나님이 내 이 사정을 알고는 계신 걸까? 막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갑자기 이런 상황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여러분들을 업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완벽한 커리큘럼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제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가다가 힘이 떨어져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보좌 있는 쪽을 바라보며 제가 쓰러지겠나이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명예,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오니 내가 비록 이렇게 가다가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이 말세의 때를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에는 그냥 교회만 이렇게 다녀도 저 사람 신앙 좋네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노멀에서 뉴노멀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세상이 옛날과 똑같아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단단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항공모함에 승선한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다른 사람 뭐라고 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광야의 신앙으로 잘 무장되어서 여러분도 살고 또 주변에 수없이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